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모임에 와서 이런 성도님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하현덕 목사님, 또 원광희 목사님 뵙게 되고, 또 우리 같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우리 이동규 교수님,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 진짜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또 이게 계시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구성원들은 정말 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도 포도나무 교회인데 제 사돈이 목회하는 교회도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애정이 가는데 어떤 이렇게 특별한 우리 임직식 있는 오늘날 이렇게 함께 말씀을 교제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 부족합니다. 나는 목소리도 부족한데 뒤에 잘 들리나요? 혹시 소리 적으면 볼륨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져 있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원래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15장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성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16장은 뭘까요? 우리도 학생 때 친구에게 편지 쓸 때 편지 다 쓰고 나서 미처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밑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PS라고 쓰고는 덧붙여 썼지요.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덧붙여 쓴 편지, 일종의 추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까 미처 내가 인사말을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 안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6장 내용이 이제 금방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동안 많은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로마서 16장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간주해서 제쳐놓았던 본문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근데 조금만 주의해 보면 로마서 16장이 얼마나 소중한 본문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딱 9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에 사람 이름 몇 명이나 나올까요? 지금도 당장 세어볼 수 있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 34명의 이름이 나와요. 신약의 책 가운데 한 챕터에 한 장에 개인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본문이 로마서 16장이에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로마교회 신자가 아닌 사람을 다 빼고 나면 26명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교회 성도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한 내용이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13절 잠시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도 알고 있죠. 어머니도 알고 있지만 어머니 이름만 말하고 있지 않을 따름이죠. 15절 보시면 빌렐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아와 그의 자매와 네레아도 알고 자매도 알고 있지만 자매 이름만 말하고 있지 않을 따름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고 그중에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한 내용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문안에 인사말로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교회 다니던 사람 26명의 명단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역사를 공부했는데 2000년 전에 로마교회에 출석하던 사람 26명의 명단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명단에 남아있겠죠. 그거 보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교회구나 알 수 있겠죠. 부산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92년에 설립된 부산진교회, 두 번째가 부산 초랑교회, 세 번째가 1895년에 설립된 제일영도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905년에 설립된 구포교회, 그 같은 해에 구포교회, 동네 수안교회, 기장교회가 설립됐어요. 1907년에 나중에 대연교회가 설립됩니다. 1909년에 초업교회가 설립돼요. 1911년에 상해원교회라고 지금 감만동에 있었는데 상해원교회가 설립됩니다. 이렇게 설립돼 가는데 부산서 가장 오래된 두 교회가 초랑교회와 부산진교회인데 거기에 초기 성도들 명단이 기록된 교적부가 남아있어요. 지금은 초기 성도들의 명단이 기록된 문서를 교적부라 그러는데요. 한국의 초기에는 교적부라 부르지 않고 생명록이라 불렀어요. 성도들이 교회 나가서 그 교회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등재되는 걸 큰 영광으로 생각했어. 저는 지금도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초랑교회와 부산진교회 두 교회 교적부를 빌려다가 저 명단을 비교해 보았더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부산진교회 옆에는 일신여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독립운동에 앞장선 교회가 된 거예요. 초랑교회는 부산에 중소상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부산진교회도 앞섰지만은 그 특성을 지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120년, 130년 전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소중한 자료가 되는데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다녔던 사람 26명의 명단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송천이 한문으로 솔로몬 송자 내천자니까 우리말로 풀었으면 솔례교회인데 자음 접변 때문에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에 그 다니던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호기심 때문에 추적해 보니까 제가 한 17명의 명단을 찾아냈는데 그 소래교회 누가 다녔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 있고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장을 지냈던 김규식 박사가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김규식 박사 1880년생이니까 김규식 박사 3살 때 소래교회 설립되고 그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서울 가면 서울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고환경 박사인데 고환경 박사의 할아버지가 고하균 씨가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140년, 150년 전의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우리 2000년 전에 로마교회 다니던 사람 26명의 명단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이 명단을 가지고 보면 로마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의복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했어요. 첫째로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둘째, 그 사람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사회적 신분의 문제죠. 세 번째, 성적으로 이분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다 구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시대의 관례를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그 시대 관례를 따라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명단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인종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기 모나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바울이 뭘 합니까? 내 친척이요 라고 말하는 거 보면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드로니가와 유니아가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모난나라. 이 헤로디온이 유대인임을 알 수 있죠. 대표적 유대인이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락이 모난나라. 대표적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단축형인데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둘 부부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와요.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2번은 남편 이름이 앞에 나와요. 부인의 이름이 남편보다 더 빈번하게 앞자리에 나온다는 말은 부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분이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유대인이 몇 명입니까? 유대인이 5명. 그다음 나머지 21명은 이방인이었어요. 결국은 뭐를 알게 됩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혼합된 공동체였구나를 알게 된 거죠. 문제는 그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유대인이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고 폄하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않고 한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안 먹고 엄청 차별했어요. 그게 그 시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교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회적 신분의 문제를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성경 본문 앞에 그 사람이 노예였는지 자유인인지 표시가 없지요. 그래도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노예 이름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신약 성경에 나온 노예 이름. 다 아시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네시모. 기억나시죠? 오네시모. 오네시모 노예 이름이에요. 오네시모의 말의 뜻은 우리 영어로 beneficial이니까 유익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오네시모의 말의 뜻은 쓸만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들의 제일 흔했던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가정해 볼게요. 제 이름이 오네시모인데 제가 노예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유인은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안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된 이 명단에 남아있어요. 이름 명단이. 이 명단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노예였구나. 이 사람은 자유인이구나. 내가 알게 된 거죠. 자, 다 말씀드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모는 이름이 비슷하죠. 어미 끄트머리만 달라요. 그게 자매인 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온 버식이 모는 여자인데 노예 이름이에요. 이렇게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노예가 11명, 자유인이 15명임을 알게 됐어요. 야,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로마교 성도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섞여 있었던 거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당시를 볼 때는요, 자유인은 노예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아요. 자유인은 노예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일종의 인간 소모품이었어요.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노예를 가르쳐서 뭐라 말했나요? 노예를 생명이 있는 도구다. 움직이는 물건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노예와 함께 앉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노예와 자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예를 못 들겠습니다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성별을 따져봅시다. 성별. 사람 이름을 가지고 성을 구분하기 제일 쉬워요. 그렇죠? 6절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뭐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잘 아시네요. 여자 이름이지 마리아.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뭐나 유니아 여성의 이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여성이 8명, 남성이 18명. 약간 비율이 맞지는 않지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임을 알게 되죠. 지금은 남녀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차별이 심했나요? 유대인들이 인구를 셈할 때도 여성은 숫자 세지도 않았잖아요.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했어요. 하기야 뭐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소개될 때 얼마나 심했잖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당 건물 지을 때도 이렇게 짓지 않고 어떻게 짓습니까? 교회당 건물 지을 때. 기역자 건물 지었어요. 기역자. 여성과 남성이 서로 얼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기역자를 건물 지었어요. 기역자를 건물 지으면 무슨 문제 생깁니까? 첫째로 땅을 많이 차지하죠. 땅을. 두 번째는 건축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기역자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역자로 지은 교회당 건물이 딱 두 군데 현재 남아있는데 한 군데가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이 건물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불편하니까 정방형, 즉 직사각형 교회당을 짓고는 앞에가 담을 쳤어요. 담을 쳐서 얼굴 못 보게 출입구가 달랐어요. 세월 지나면서 담이 없어졌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커튼을 쳐요. 커튼 쪽 예배 드리고 예배 마쳐 청소할 때 커튼 다 제쳐놓고 청소했어요. 부산 경남지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배당 안에 있는 휘장을 커튼을 제거했던 사건이 1919년 함안군 대산면 하기교회 전도사였던 김길창 전도사가 장로님과 의견도 나누지 않고 휘장을 제거해가지고 그 교회 본교회 장로님이 노예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김길창 조사가 그 교회에서 해임을 당합니다. 이걸 우리 역사 공부한 저희들이 파조사 사건이거든. 파면이지 파조사 사건 그러는데, 이야 참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나중에 휘장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좌석이 남반석, 여반석 구분됐습니다. 옛날에 의자 없을 때 여러분 방석을 깔고 예배 드렸잖아요. 방석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자부동 아세요? 자부동 깔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불과 50년 전 일이었어요. 야, 2000년 전 얼마나 심했어요.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에게 투표권 줬을 때가 1920년이에요. 이제 겨우 100년밖에 안 됐어. 영국이라는 나라 민주주의 역사도 오래됐는데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 줬을 때가 1928년. 100년이 안 됐어요. 2000년 전 얼마나 심해서 남녀차별이. 그게 그 시대였는데 오늘 로마서 보니까 로마 교회는 어땠습니까? 남녀차별이 다 철폐된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을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는 문안의 인사말로 썼지만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여성과 남성,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던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구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저 네 가지 우리가 중요한 우리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까지 얼마라고요? 1400km, 1400km. 서울까지 400km 안 되잖아요. 1400km 떨어져 있는 교회. 바울이 로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편지 쓰면서 무려 몇 명을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일일이 애정 어린 모난의 편지를 썼던 말은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많고 교인수 많다 보면 교회가 갖출 중요한 가치인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없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은 편지 안 써도 돼요. 카톡이나 문자 가지고도 한 번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에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한마디 위로해주면 그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도 있고 로마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 당시를 볼 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집단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 원수된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와 자유인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는데 양반이 백정, 쌍놈이라 불리는 그 상인하고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로마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차별을 다 철폐하고 자유인이 노예와 함께 앉아서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 없이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입니다. 구성원의 다양성.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다 경상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이북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노동자도 있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과 단체는 여러분 입회의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주고 선대해주고 이끌어주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앉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근데 로마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이게 강제입니까? 이게 법이었습니까? 교육입니까?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 없이 환영해주고 자유는 노예를 형제처럼 대해주고 여성, 남성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이 큰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건물이 많아도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설사 교회 규모 적어도 성도들 간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구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임직식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환영해주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무난한 인사말을 쓸 때 사람 이름을 언급할 때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항상 그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들어가 있어요. 호칭이. 혹은 타이틀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칭하는 형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6절 보세요. 그냥 마리아라고 말하자고 이 마리아는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노예로 보이는데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모난하나. 여기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 그냥 마리아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뭐라고요? 동역자인 우르바노. 근데 우르바노라고 말하지 않고 동역자인 우르바노. 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사람 칭하는 용어가 다 붙어 있어. 야, 얼마나 좋은 표현 아닙니까? 다 따져볼 수 없죠. 한 가지만 따져보면 제일 좋은 말이 동역자. 동역자. 3절에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야, 동역자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역자. 쉽게 말하면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죠.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를 동역자라 그래요.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고 이렇게 한 40-50명 모이는 교회를 발전해 온 거는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면서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발전해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찬양대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입구에서 안내하고 하는 일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이런 우리들의 동력이 모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이게 다 동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발전해 온 겁니다. 이런 동력이 없었다면 오늘 교회를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따가 살다 보면 여러분 타이틀 많습니다. 회사는 회사도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사기업은 사기업대로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사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과장, 부장, 뭐 팀장, 뭐 교수도 다 같은 교수 아닙니다. 뭐 연구교수, 무슨 교수, 조교수, 부교수. 세상 타이틀 많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은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거예요. 세상의 타이틀은요, 대단한 것 같아도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하지만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온 날 뒤돌아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복음의 동역자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타이틀은, 세상의 모든 칭호는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나는 옷가지 같은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은 복음에 동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00km 떨어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복음의 동역자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0년 전에 이곳에 포도나무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오늘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함께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저희들이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세 분이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출발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